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저희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로왕과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죠. 마지막 재앙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서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전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고쳐 주셨습니다. 또 흰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또 다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출발해서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주저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또 애굽을 향해 가면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사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또 그를 따르고 도와주는 막강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팡이 하나 달랑 손에 잡고 하나님의 그냥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혼자 그가 애굽 땅에 갔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시내산에 다시 도달한 것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산인 것이죠. 모세가 이때에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지가 3개월 좀 남짓되었을 텐데 다시 그 앞에 시내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과 함께 도달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9장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친히 참 일하신 것을 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모든 기사를 행하신 것을 여기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구약과 신약이 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게 종살이하고 있던 죄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 구원해 내시는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을 잘 듣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우리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알죠. 거기에 쉐마라고 하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마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들으라, 또 내 말을 잘 듣고 라는 것이 다 쉐마, 듣는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사랑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약을 함께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이제 나와 결혼하자. 이제 나의 신부가 되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여기에는 또 특별히 이 출애굽과의 관계되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 관계를 맺기를, 이 언약을, 우리가 결혼도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성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여기에 이 5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이미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지만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특별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남자가 아니고 아무런 여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결혼 후에부터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내 아들, 내 딸이 내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나의 것이, 내 소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아들, 내 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물같이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는 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보물, 내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 나를 불러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특별하게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4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이랄지라 사람들이랄지라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내려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좀 제사장과 같이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Kingdom of Priest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Kingdom of Priests,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따로,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구별해 놓았다,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보기로 세워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라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전달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어주셔서 우리는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에 제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피, 이것이 바로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이제 새 언약에 의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교회에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지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 서로 닮아가죠. 아이들이 그 가운데 자라면서 아이들도 부모를 닮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세상에 저절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로운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같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장 10절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랑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에 보면 masterpiece라는 말을 썼어요.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그 작가의 그 솜씨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쇼케이스 걸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려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가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목적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너희는 참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강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시니 강림절을 우리들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억눌려 있던, 종살이하던,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를 이 땅에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 구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이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만 구원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들도 경험하고 하나님과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